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일 군지사 법화 3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2 설법품 제2지요. 10-2 자 31페이지 군지사 강의 교재 31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중간읍 어착 급이 처처에도 위제비고 병중보살하여 변연선설 12년 6바람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살고 있는 곳곳에도 위제 비구와 모든 비구들과 병정보살하여 보살 아울러 보살들을 위하여 변연선설 12년 6바람일 하니라. 12년과 6바람일을 변화시켜서 설명하여 설명하고 가르치고 펴 놓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무엇을 하셨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 지금 무량이경까지 오셔가면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체의 법의 사성체를 이 부처님께서 처음 이 무상정능각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의 를 일으키시고 나서, 예? 이거를 일으키고 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 화엄, 어떤 사람은 화엄경이 대승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지금 이 무량의경에서 설법품 제2에서 지금 차례차례 정리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불기 몇 년입니까? 2567년을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경전 말씀이 맞다고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싸가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 제가 겉들이라고 하냐면, 진짜 그거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불제자가 아니라 겉들입니다. 겉들. 예? 왜? 아니 불교를 수행한다는, 예?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겠다고 대가리 깎고 또 절에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갔다면 그거를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분별해서 볼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경전 자체를 부정하는, 경전 말씀 자체를, 부처님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요. 욕이 나오려고 그래서 꾹 참았습니다. 지금요. 그런 멀상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이 강의를, 후지사 강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좀 그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부처님 말씀과 사람들이 갖다 붙여놓은 저거를 분리해낼 수 있을까? 내가 분별력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해보니까 간단해요. 요즘 컴퓨터가 있어가지고요, 컴퓨터에 신수대장경이 다 들어갑니다. 예? 프로그램이 깔려요. 대만에 있는 대만 전자불전 옆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이 경전을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분별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예? 검색을 해보면, 내가 뭐 하나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 금방금방 찾아냅니다. 예? 자, 제가 경전 구조가 어떻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B에서 B에서 고짐멸이 나왔고 B에서 다시 12인연법이 나오고 12인연법에 그 B에서 다시 화음, 암, 방 등 반야의 경전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B에서 다시 화음, 암, 방 등 반야의 경전은 다시 B의 그 자에서도 한 구절이 따가지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의 경전인 법화경은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지인 자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구조가 아주 간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여 년 동안 부처님께서 화엄한 방금 반야의 경전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40여 년 미연진실이라.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쉬지 않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교화하셨어요. 이 간단한 경전의 구조를 가지고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 말씀 또 하고 한 말씀 또 하고 안 하셨겠습니까? 중첩이 된다고요. 반복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것을 생각해내면은 내가 그동안 경전 공부하다가 보지 못한 뜻의 내용이 하나가 덩그러니 있어요. 이거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하나나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고 번역자를 한번 봐봐요. 그 번역자가 번역한 곳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덩그러니 있는 굴러온 돌 같은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번역자가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해야 되는 거지. 부처님 경전 자체를 불신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이 불자가 되면 안 되겠죠. 저는 해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요. 해보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는 저 하나로 족하다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제가 공부한 방법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법이 보이더라고. 부처님의 법에 들어가는, 법문에 들어가는 그 열쇠를 어떻게 해서 열고, 빗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공부를 했으면은 증명을 해야죠. 부처님 말씀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길래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그 사차의 법륜시에도 생과 멸을 보게 해요.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가? 어떻게 해야 멸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는가? 그거를 또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이런 것 자체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해요? 12인연법과 육바라밀을 말씀하세요. 12인연법이 뭡니까? 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자, 제가 어느 스님한테 이 12인연법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윗바사나에서는 이 수까지 현재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 딱 닿는 순간에 알아차야 된다. 그래가지고 윗바사나는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왜 윗바사나에서 수가, 예? 수까지 현재로 보는 것이 틀렸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현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자, 12가지니까 이렇게 그 횡으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냥 하나의 12가지로 나열된 거로만 봐요. 저 같은 경우 조금 그 생각을 다변화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미래가 있으면은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미래를 과거에다 갖다 붙여 놓으면은 좀 더 보기 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 에, 취, 유, 생, 노사 이렇게도 봅니다. 무명, 알지 못하고 받아들여서 행동을 하니까 애착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알아요. 예? 알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에 대한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짓다 보니까 뭔가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깁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생겨나죠. 생이 돼요. 예? 그래서 생이 나오니까 뭔가를 받아들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도 보았습니다. 말이 지금 정확히 이어지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봤을 텐데, 이렇게 끊어가지고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에 과거 없이 미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갖다 붙여놓으면 정확히 말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가 촉이라면은, 예? 수까지 촉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맞아 버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누니까 촉은 노사예요. 그죠? 괴로운 게 지금 현재잖아요. 예? 과거의 괴로움과 과거의 건 그냥 나 그때 참 이런 일도 있었어 해가면서 웃어가며 넘어갑니다. 예? 근데 현재 괴로운 거는 괴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좌측으로도 보고 우측으로도 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한 가지로만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요. 이렇게도 볼 줄 알고 저렇게도 볼 줄 알고 시각의 다변화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예? 새로운 것이 탄생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한 곳으로 가게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내가 주변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맹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기의 생각과 일치가 되면 거기에 푹 빠져버리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나는 부처가 아니에요. 예? 나는 중생일 뿐이지 부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명은 배경 지식이 없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 없고, 행은 어디로 해요? 신구의 몸과 입과 생각으로 하는 거죠. 식은 이거는 법칙이에요. 법칙. 무슨 법칙이냐면 기억의 법칙이에요. 왜 제가 이런 것을 지금 12인연법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12인연법을 듣지 않고 그냥 이 법화경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12인연법이 그냥 연기설이다, 예? 요 정도로 알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써가면서 상세하게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상세하지만 간단하게, 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12인연법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억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을 다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문명이라는 것은 배경 지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어느 일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법이 어렵다, 예? 경전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전 공부 되게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아이들이 이제 자식을 낳아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 학교를 보내죠. 학교를 보냈는데 애가 공부를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의 능력이 70%를 차지해요. 학생의 능력이 30%를 차지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설명을 잘합니다. 설명을 잘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잘 따라와요. 그래서 가르친 사람의 역량과 능력이에요. 그에 따라서 선생님의 실력이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능력이 30%예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의 능력이 30%입니다. 그 반 전체에서 70%가 공부를 잘하면 그 선생님은 유능한 선생님이에요. 그 반에서 30%가 공부를 잘하면 그 선생님은 유능하지를 못합니다. 예? 능력이 없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도 몰라가면서 그 가르치려고 하면은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은 죽어요. 저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앞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정확히 알고 그러고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은 잘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모르고 가르치니까 예?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불교는 어렵다. 예? 부처님 말씀은 어렵다. 그렇게 선입관이 꽉 박혀 있어요. 한문이 또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문 씁니까? 저 한문 안 써요. 한글로 다 써요. 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다. 그거는 뭐냐면 선생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이 갈아치워야 됩니다. 진짜 실력자는 네? 쉽게 가르칩니다. 어렵게 안 가르쳐요. 왜? 정확한 근본을 알기 때문에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실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우왕좌왕하게 만듭니다. 예? 왜? 자신도 이해가 되지 못한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우왕좌왕해요. 제가 전에 그랬었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떨어져 나와가지고 법학 강의를 한다고 할 때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저도 몰라가면서 그냥 뻐꾸기처럼 예? 뻐꾸기 날리는 거예요. 예? 그냥 뻐꾹뻐꾹. 네, 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반성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교 경영 공부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한 2, 3년 해보면은 2, 3년 같이 공부를 해보면은 아, 부처님의 법이 이렇구나 스스로 알게 됩니다. 제가 전에 그 기본 과정을 한 3년 전에 공부를 시킬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하시는 분한테 그 여러분들이 제가 이 경전 공부하는데 20년이 걸렸다면은 여러분들한테는 경전 강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내가 10년으로 단축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럴 겁니다. 10년 안 걸릴 것 같다고. 왜? 공부를 해보니까 2, 3년 공부를 해보니까 알거든요. 스스로가 변화하는 걸 느끼고 아, 내가 이렇게 변해가니까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켜도 똑같이 적용시켜도 저 사람도 변화하겠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12인연법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신구이 삼업으로 행을 하게 되고 이 식 이거는 과거 오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라고 이야기하고 오온 오온 오온은 다시 말해서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양을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식, 그 법칙으로 만드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양을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법칙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오온이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말을 바꿔봐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예?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그렇게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오온이 뭐지? 오온이 뭐예요? 그러면 색수상행식이요. 예?
색수상행식이 뭐예요? 하면 우온이요.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다 가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예? 가지고 놀 수가 있어야죠. 왜? 여러분들이 왜 색수상행식이요, 오온이요 이렇게밖에 모르냐면은, 예? 이 색자를 모양색으로 안 보고 그냥 빛색, 색색으로 보니까 나머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색을 모양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색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색색, 빛색이라 보더라도, 예? 여러분들이 색깔이 보이는 건 무엇 때문에 보여요? 예? 저거는 빨간색이야. 이것은 저 사람은 빨간색 잠바를 입었네. 저 사람은 검은색 바지를 입었네. 여러분들이 뭐를 본 거예요? 색깔을 본 거예요? 모양의 색깔을 본 거예요? 모양의 색깔을 본 거라고요. 그죠? 뭐의 색깔을 봤다고요? 모양의 색깔, 예? 형상의 색깔을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상, 모양색으로 볼 줄 알아야하는 거예요. 색이 있는 것은, 구분해낸다는 것은 모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색색, 빛색으로 보더라도 저건 모양 때문에 그렇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알아요. 그리고 한번 뜻을 또 한번 우편을 좀 찾아봐요. 여러분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한번 찾아볼 수 있잖아요. 예? 컴퓨터로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은, 예?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기억이구나. 기억되는 방식을 말씀하신 게 이 12인연법이구나. 예?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게 12인연법이구나.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게 12인연법이구나. 괴로움을 또 멸하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12인연법이구나. 이렇게 말을 바꿔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오온은 색수상행식이요, 색수상행식은 뭐예요? 오온이요. 이런 앵무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 적어도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말을 바꿔가면서, 예? 말을 바꾸면 뜻은 한 가지나 말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색, 이름이 들어가고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한 것을 어떻게 돼요? 법칙으로서, 예? 행동한 것을 법칙으로서 기억을 하잖아요. 또 어떻게 돼요? 이름을 지어서 기억을 하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유깁, 안이비설신의, 귀로, 눈으로 들어온 것, 이, 귀로 들어온 것, 비, 코로 들어온 것, 예? 입으로 들어온 것, 몸으로 들어온 것, 내가 상상한 것, 이 전부 다를 기억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거를 육식이다, 육식, 팔식 뭐 이야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팔식, 아래하식하고 말레하식 이거에 대해서 또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막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과거 들춰내가지고, 예? 좋을 게 뭐 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과거에 좋은 것도 많겠지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나쁜 생각한 것도 많고, 예? 내가 시시각각으로. 그런데 지금 살아온 세월, 예? 3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봐도 내가 나의 추한 과거가, 예? 일시에 보이는데 전생 것까지 한번 봐봐요. 미쳐 죽어요. 예?
안 그래요? 아래가지고 알면 뭐 할게요. 예? 부처님께서 그래가지고, 예? 70과 80을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불교에선 그래요. 왜? 아니, 그 지난 1년만 생각하더라도 내가 죽인 파리의 숫자가 몇 명이고, 몇 마리고, 예? 발로 그 지나가다가 로드킬 시킨 것이 그 몇십만인지 알 수가 없는데, 예? 그거 다 죄업으로 생각하고 그거 다 내가 그 나중에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로드킬 시켰으면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차가 한 거지. 그렇게 해서 그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 그 처형장에서 그랬다 그러죠. 그 망나니가 뭐를 해요? 칼을 들고서 그 참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망나니는 그 이 칼만 잡고 있었을 뿐이지 이 목을 내려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행동만 했을 뿐이지 자른 건 뭐가 잘랐냐면 칼이 자른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아식과 말레아식은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이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해봐야 깝깝해요. 알아봐야. 그래서 여기에서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이거는 뭐예요? 기억의 방이죠. 자, 색성량 및 촉법이 이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왜? 이거는 안이비설신의는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건 외부예요. 색성량 및 촉법은 모양, 소리, 향기, 맛, 몸으로 닿는 촉감, 법칙.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외부의 작용이 안이비설신의로 감각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의 방에서 뭐를 해요? 정보를 처리하죠.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여기에 촉에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오용락이 생기고 그 이것들이 생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그 화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목구가 있잖아요. 이목구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표준어로 바꾸면은 이게 뭘까요? 왜 이게 뭘까요?를 물어봐요. 저 사람들이 그 아는지 모르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 이게 뭘까요? 하고 그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보드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인지 능력이에요. 저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바르게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학습이 잘 되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알아보는 게 이게 뭘까요? 예요. 그러니까 이목구라는 것은 뭐냐면 밖에서 외부에서 내 그 감각기관으로 안이비설신의로 어느 것이 들어왔는데 이목구 이게 무엇이 들어오는 것인가, 어디에 비춰봐야 돼요? 오용락에. 오용락 어디에?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 5가지 안에 뭐에 속하기에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봐서 뭐를 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려놓고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 24시간을 생각해가지고 2년 지나니까 요만큼 바뀌더라고요.
24시간을 생각을 해도 시간이 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여기에 수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임. 받아들이면 어디에서 받아들여요? 수, 아니 비설신의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나의 생각과 기억과 맞다면 여기에 집착을 하게 돼 있고,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탐진치, 탐내고 그 성내고 어리석은 이 마음에 의해 가지고 업을 실현하게 되지요. 그래서 업을 실현하다 보니까 유가 발생을 해요. 무언가, 둘 간에 무언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예? 그래서 무엇이 와요? 나중에 현재 괴로움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12인연법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내가 나를 보게 되고, 내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작용이 어떻게 그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어디에 내가 들어가 있기에 내가 지금 이 마음이 발생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시시각각으로 순간순간에 알아차림으로써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지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인연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성체를 앞에서 말씀하시고, 예? 로게원에서 사성체를 말씀하시고, 다시 12인연법 말씀하시고,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 보시라고 개를 가지고 끝까지 나가라. 예? 이 육바라밀에 의해 가지고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까지 가야 된다고. 역설제법 본래 공적하건만. 또 모든 법의 그 법은 본래 공적하여 그 공하여서 비어 있어서 그 고요하다고 말을 했건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염염생멸하니라. 그 생과 멸만을 생각을 함이라. 생과 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신의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에 그 머물러서 생과 멸만을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본래 비고 고요한 이 공적한 차 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 비심, 내 괴로움, 나 현재의 괴로운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봐도 항상 그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그 지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들의 방향은 어디에 가 있냐면은 나 지금 현재의 괴로움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이걸 물어봐요. 현재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부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과 같은 과오를 거치지 않을까, 더 이상의 괴로움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갚아야 돼요. 내가 빚을 졌는데 그거 안 갚아요?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다 갚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갚게 되면 더 이상의 악업이 존재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한 것을 봐라. 네? 지금까지 한 것을 봐라.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거 모르고 행했으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나요? 그럼 지가 그럴 줄
알면은 그걸 행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어리석음에서 나와라. 예? 공부를 해라. 지혜를 가져라. 무명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자식이 있는데 자식 때문에 그 집에 빚 만지고 그런다고 저 자식을 어찌 했을까요? 이 빚을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를 물어요. 나보고 그 돈을 달라는 얘기인지, 예? 뭐 어쩌자는 건지, 그거는 자기 자신이 갚아야 하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이 호의호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갚아야 하는 거예요. 남이 그 부처님이라고 그거 대신해 주지 않아요. 항상 사람들은 괴로울 때만 그 절에 가서 빌고 뭐하고 하지요. 그런다고 해서 그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의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요. 그래서 수십억 겁을 윤회하는 동안에 내가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부처님의 모든 법은 본래 공적하여서 공하고 고요해서, 차비는 공하고 고요해요. 차비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그 형상으로 존재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응? 공적한 거지요. 그래서 생과 멸만을 생각을 해요. 금보차 연설대성 무량의경에도 지금 다시 이 무량의경을, 그 대성인 무량의경을 설함에도 역설제법 본래 공적하건만 대사불주하여 염염생멸하니라. 대승의 경전인 이 무량의경, 자, 법화삼부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대승이라고 지금 못 박혀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경전에서 이 경전이 대승이다, 이 얘기 안 나옵니다. 예? 대승을 공부하러 가야 된다. 대승을 공부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는 나오나 이 경전이 대승이다. 응? 못 박혀 나오는 경전은 법화삼부경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담겨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있다. 이 법화삼부경에만 나와요. 왜? 성불의 씨앗이니까. 씨앗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지금 대다수의 스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불의 씨앗은 네 마음이 있다, 마음 잘 닦아라, 그런 아주 참신하지 못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성불의 씨앗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생명체가 태어날 때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서 나온다고. 거기에 의해서 나부터 생각하고 이기심이 발동하고, 이기심에서 무엇이 발동하냐? 오용락이 빠져든다고. 그러면은 성불의 씨앗을 가져온 겁니까? 아니에요. 더러움을 가져온 거예요. 자, 아이로 태어날 때 그러면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요, 지금. 그러면은, 자, 어느 이 아기가 대지에 땅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어느 그 품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쳐냅니다. 그죠? 다른 것을 쳐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하나만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거기가 황무지예요, 옥토예요?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풀이 자라게 되고, 예? 풀이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도 자라게 되고,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곡식을 심어서 예?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앞에서 말씀하신 12인연법과 육바라밀로서 뭐를 하는 거예요? 황무지를 개간을 하는 거예요. 예? 이 가지고 온 예?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서 나온 이 황무지 같은 것을 싹 개간을 하는 거예요. 예? 육바라밀과 12인연법을 통해서 왜 네가 황무지가 됐는지를 봐라. 예? 12인연법을 통해서 너 자신이 왜 황무지가 됐는가? 예? 그걸 스스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통해서 뭐를 해요? 개간을 시키는 거예요. 밭을. 예? 개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이 대승인 무량의경 법화삼부경으로서 성불의 씨앗을 한 그루를 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가 나와요? 보리수 나무 열매가 나오는 거 얘기예요. 그래서 대승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어떤 과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앞으로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이거를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자, 선남자야 시고로 초설, 중설, 후설이 문사, 시일하나 이의 차이하니라. 자, 선남자야 이러한 연고로서 처음과 중간과 뒤에 말한 것이 법은 하나를 말을 했으나 이의 차이니라. 그 뜻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처음과 중간과 끝에 이 공적한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비를 성취해야 된다. 네? 중생구제법, 중생구제법을 알아야 되고 다시 부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나가서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중생구제를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보살 아닙니까? 이런 전 과정을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하나씩 그림이 맞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림이 맞지 않고 예? 퍼져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괜히 이 법신이라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기준을. 기본을 만들고 기본과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기준에서 넓혔다, 오므렸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자유롭게 될 수가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해보면 되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중생들 모두가 예?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게 내 소원이다. 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중생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가르쳐서 보살들에게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보살들이 또 대신하고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동자 예? 문수 동자라고 하니까 애인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절에다가 그 애들 머리 깎아가지고 승복 입혀가지고 갖다 놓고서 아이고 누구 보살님 해가면서 예?
동자 누구 동자 해가면서 가지고 놀아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에서 아이 키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이 키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신도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는 혼자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10원씩만 줘봐요. 돈에 대해서 얘는 뭐를 몰라요. 아까운 줄은 모릅니다. 예? 사람 하나 베리는 거 금방이에요. 예? 사람이 오용락에 빠지게 만드는 거 금방입니다. 오용락 가지고 그 사람들, 예? 저희 뭐를 하면은, 가지고 놀면은 금방 빠져버립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예? 빠지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에서는 아이를 키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살은 아이가 아니에요. 다 큰 성인이지만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난, 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엄암 방등 반야에 있을 땐 모든 이 안이비설신의로 어떻게 돼요? 외부의 촉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든 괴로움을 일으키고 그 희노애락을 다 일으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보살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작용을 받아들여야 하네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과 같아요. 왜? 희노애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몸을 받았으면 죽은 사람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와 같은 거예요. 왜? 왜 아이와 같으냐? 중생보다는 많이 아르나 부처님의 지혜에 닿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인 겁니다. 예? 보살, 동자보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수동자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왜 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의미를 잘 알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문수동자 깎아중 하나 만들어가지고 야 사탕 먹고 엄마 안 보고 싶냐, 그런 질문을 했었고, 거기다 대고서 자기는 그 아한테도 가서 절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뭘겨. 이제 미친 짓은 그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다르게 생각함이라. 의익으로 그 뜻이 다른 연고로서 중생회의하고 중생들이 이해하는 바가 달라지고 이해하는 바가 다른 연고로서 회의고로 득도 여기 아니라 법을 얻는 것과 과를 얻는 것과 또 법을 얻는 것도 도를 얻는 것도 또 다름이라.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 이해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한 채 지어야 되는데, 예? 지 마음대로 집을 지어요. 이 사람은 이거 만들고 저 사람은 저거 가서 만들고. 설계도가 없어요. 설계도가 없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여기에서 그 의익으로 중생회의하고 회의고로 득도 득과 여기 아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설계도가 없이, 예? 설계도도 몰라가면서, 예? 집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설계도를 몰라가면서 지 마음대로 뜻을 생각하고, 예? 이해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하는 바가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르게 지어요. 그러니까 기둥을 그 50cm 깎아야 되는데 한 3m를 그 기둥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맘대로 2m 잘라버려요. 그러고서 나머지 기둥하고 맞추려고 하니 이 집이 맞아요? 대들보고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손가락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왜? 원래 창문은 그 창문의 크기가 있는데 자기 맘대로 만들었어요. 거기다 창문 갖다 끼우면 창문이 들어가요? 안 맞아요. 못 써요. 다 쓰레기예요. 그래서
얻는 바가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예?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부처님이 그려놓으신 이 법 안에 이 설계도와 똑같이 공부를 하고 이해를 했다면 정확히 맞아 들어갈 텐데, 이 법신과 맞지 않게 엉뚱한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임이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법화경, 무량이경, 설법품 제2까지 왔는데도 중생들이 다 달라요. 응?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법을 설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40여 년간 부처님께서 쭉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그 화엄마음 방능 반야의 경전을 이렇게 많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5명도 다 다른데 나머지 종생들은 어떨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고 기본이 탄탄해야 그 위에 기준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집을 하나 세우는데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아 봐요. 집 후딱 넘어갑니다. 바람 불으면요. 똑같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12인연법이요. 네? 육바람일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12인연법 이해를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엉뚱한 데로 가요. 그냥 연기설이다. 그죠? 여기에서 그 인연이 일어나가지고 괴로움에 들어가는 거 당연하니까. 그러나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법도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12인연법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4월 9일입니까?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봄입니다. 지금 어제 요 앞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조그만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또 벚나무가 꽃이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 계절에 11일 12일 그쯤이면은 비가 한번 온다는데, 요 시기에 이제 산에서 제가 음악 찍고 살 때 비가 오면은 새벽에 우산 하나 들고 어스름할 때 출발해가지고 이제 중간점 나오면 날이 밝거든요. 그때 비 오는 날 그렇게 산속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이 대지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 기운이 느껴집니다. 왜? 봄이라고 움직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번 화요일, 수요일 비가 온다니까 한번 새벽 일찍 들어갔다가 걸어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왜? 대자연의 봄 기운을 맞기에는 딱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공부하기 좋은 봄입니다. 열심히들 공부하시고 법화사무경 열심히 한문본으로 독송 많이 하시고, 또 좋은 나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